모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는, 시원하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큰 제목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절에 보니까 내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내 천사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심판하려고 모여든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그 나중에 다른 천사 하나가 나와서 그 내 천사를 향하여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이 쳐지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해라, 이제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지파 중에 14만 4천. 여러분들, 이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건 이제 신학자들마다도 다르고 교단마다도 조금씩 다르고요. 이거는 상당 시간 동안을 이제 많은 해석들을 해왔습니다. 이 해석들 때문에 많은 이단들도 생겨났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시켜서 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낸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바울은 자기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땅끝까지가 어디냐면 당시에 서바나입니다. 거기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아주 초급한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고요. 지금 2018년인데도 아직도 안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너희들 중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다시 온다. 너희들 중에 볼 자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 금방 올 줄 알고 사람들은 그냥 네 거 내 거 없이 유무상통하면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사실은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안 오셨고요. 교회사에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너무 오랫동안 2000년이 넘어도 안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말은 성령이 오신다는 말이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은 아니었다. 그건 성령이 오신다는 의미였다. 그래서 재림 부정론자들이 일어났고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되지 뭐 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쾌락, 기득권 누리면서 재밌게 살아야 되지 예수님 안 오시는데 뭘 그런 소리를 하냐, 이런 얘기하는 부류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 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날짜를 막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몇천 날, 심지어는 몇 시에 오신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예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식교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1843년 8월 22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한 빌딩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철야를 하면서 예수님 오실 것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그 빌딩 밖에서 막 트럼펫 소리가 났습니다. 막 찬송 소리가 막 나면서요, 막 나팔 소리가 막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빌딩 안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설마 하고 사실은 예수님 정말 오시겠나 했는데 나팔 소리가,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요. 그러면 이제 문 열고 보면 틀림없이 천군 천사하고 같이 예수님 오는 거거든요. 나팔 소리가 들려서 모두 놀라서 딱 보니까요, 건너편 빌딩에 술주정뱅이가 창문을 열어놓고 신나게 트럼펫을 불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절한 사람도 있었대요. 그래서 그 날짜 계산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밀러는 사과를 하고 이제 물러났지만, 그 제자 중에 고집 센 제자 중에 화이트 여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심판하긴 했는데, 이제 재림하시긴 했는데 하늘에서 조사 심판을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단 종파를 또 하나 만들었대요.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러셀은 1852년에 재림일을 예언했고요, 안 오니까 1914년으로 다시 연장을 했습니다. 실패하니까 요즘에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예수님이 왔고 천년 왕국 시대를 얘기합니다. 1992년 10월에 우리나라 이장림 목사 예수님 재림한다고 큰 소리 치다가 그날 밤에 안 오니까 무기 연기하신단다 그렇게 통지가 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따르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흩어졌던 걸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는 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아직 안 온 건 맞아요. 오신다고는 했는데 아직은 안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 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든지 안 온다든지 그런 건 이단입니다. 두 번째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로 온다, 이런 것도 다 이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날은 아무도 모른대요. 아들도 모른대요. 오시는 예수님도 모른대요. 천사들도 모른대요. 그런데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 일을 기도한 이단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버지만 아시는 그 일을, 아들도 모르는 일을, 천사들도 모르는 그 일을 기도한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온다고 하는 건 무조건 다 이단입니다. 안 온다는 것도 이단, 언제 온다는 것도 이단.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그게 언젠진 모르지만 오시면 만날 준비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게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14만 4천이 누구냐, 이제 이것 때문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얘기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교단도 많이 생기고 이단들도 많이 배출했고 이제 하는 게 이 14만 4천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선 보수, 아주 극보수 입장에서는요,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서 14만 4천이라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14만 4천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면서 예수 믿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이마에 인 맞은 사람의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씌어서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일 이렇게 믿는다면요, 이게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2018년이잖아요. 2018년 동안 14만 4천 명만 똑바로 예수 믿었을까요? 이건 좀 그렇겠죠. 모르긴 해도, 아니 이 중에도 저는 영의 눈이 이게 안 열려서 이게 잘 모르지만,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이 이마에 너는 내 거다 하고 이렇게 도장 찍은 게 이렇게 다 보일 텐데, 아니 이 안에도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도장 찍은 사람들이. 그러면 2018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게 14만 4천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이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믿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통합 측에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고 아주 보수 교단에서 신앙생활했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알곡이 얼마나 적은지, 쭉정이가 얼마나 많은지, 가라지가 얼마나 많은지, 진짜 알곡이 얼마나 적은지. 그러니까 교회가 뭐 100명 모여봐야 거기서 쭉정이가 뭐 알맹이가 한두 명밖에 이렇게 없다면, 이게 2000년 동안 예수 믿어도 이 14만 4천 이게 맞을 수도 있겠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군대 갈 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군대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순교한 사람만 해도 14만 4천 되겠더라고요. 순교한 사람만 해도 14만 4천.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6.25 때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전 세계에 예수님 때부터,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숫자만 다 해도요 14만 4천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연대 본부에 있었어요. 열심히 이렇게 이제 전도도 하고, 제가 이제 군종사병은 아니었는데 연대 본부에 군종사병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군종사병 일도 하고 이제 다른 또 보직도 이제 맡고 그랬어요. 근데 중대장이 한번 저를 부르더니, 야, 네 전도사 하다가 군대 왔다며? 예, 전도사 하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14만 4천 이 얘기를 꺼내면서, 야, 이거 나한테 해석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땐 신학교 이제 2학년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갔으니까요. 근데 신학교에서 이거 사실은 안 배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 설교 듣고 24만 4천이 이게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라는 얘기만 들었지, 신학교 2년 동안 다니면서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배운 게 없었어요. 근데 그 중대장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승천하신 다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실제 숫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세어서 14만 4천 명이란 말이지? 맞습니다.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대장이 나를 쿡 찌르면서 하는 말이, 야 임마 2000년 동안 임마 예수 믿은 사람 다 합해봐도 임마 14만 4천 넘겠다. 144만 넘겠다 임마. 그러면 얼마나 잘 믿어야 이게 14만 4천 속에 들어가냐 임마. 그러면 니는 이 14만 4천 속에 들어가겠나? 그렇게 하는데, 예, 나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대장이 씩 웃으면, 임마 나가. 그래가지고 쫓겨나왔어요. 이제 그 후에 내가 이 14만 4천 내가 가만히 이제 혼자 연구를 해봐요. 주석도 찾아보고 쭉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내가 알고 대답한 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아주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는 극보수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게 주장. 숫자로 세서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5절부터 보면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그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12아들 순서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장막을 친 동서남북에 이렇게 그 세 지파씩 장막을 쳤잖아요. 그 장막을 친 숫자대로 이제 14만 4천씩이라는데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12지파 중에 우상 숭배 안 하고 똑바로 신앙생활 한 지파는 유다 지파밖에 없어요. 그리고 숫자도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도 12만, 제일 쪽말이 루벤 지파는요 완전히 씨가 마를 뻔하다가 겨우 명맥을 유지해가지고 이게 이제 씨가 번성이 됐던 지파기 때문에 숫자가 제일 작은 지파예요. 그런데 거기도 그 베냐민 지파도 14만 12,000명, 1만 2천이고 다 지파들마다 1만 2천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12지파 곱하기 12,000은 14만 4천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봐라 5절부터 분명히 8절까지 각 지파에 1만 2천 명씩이라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14만 4천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무슨 지파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슨 지파죠? 12지파 중에 아무 지파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14만 4천 중에 아예 우리는 들 자격도 없나요? 그러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든 사람들이 다 어느 민족이든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해놨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나오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바로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 14만 4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파마다 그렇게 있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방 나라들은 방법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9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하나님 찬양하는 얘기가 9절 10절에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4명 천사가 와서 심판할 때 이 사람들은 심판받을 사람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12지파하고 상관없는 12지파 밖의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흰옷 입은 사람 9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영적인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또 하나는 이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숫자 3에다가 세상 숫자 4를 더합니다. 곱합니다. 그러면 완전수 12가 되죠. 그 12를 두 번 이제 강조한다는 의미거든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두 번 곱하면 144가 돼요. 거기다가 만수인 10을 또 3번, 이게 하나님의 수거든요. 곱하니까 14만 4천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수는 무슨 의미냐면 무한히 많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만수, 완전수라고 하는 의미가 14만 4천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구원받은 신자들의 전체 수, 또 역사상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든 숫자, 총 숫자,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를 어떻게 묘사할까요? 그 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거나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상징적으로 완전한 수고 무한한 수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말은 무한히 많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만수고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수 3 곱하기 세상 수 4, 그래서 12가 된 다음에 12를 다시 2번 곱하니까 144, 거기다 만수 10번을 3번 곱하니까 14만 4천. 땅 위에 구원받은 신자들의 총수, 역사상 예수 믿는 성도들의 총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숫자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이라는 견해도 있고, 문자적으로 하나 둘 셋서 14만 4천이라는 견해도 있고, 또 상징적인 숫자, 아까 하나님의 수, 세상 수, 안전수 뭐 이런 거 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히 많은 땅 위에 구원받은 신자들의 총수가 14만 4천이라고 보는 상징수라고 이해하는 이런 해석들,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그 교단들이나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말씀드렸던 상징적인 수로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야 그날 가서 보면 그런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꼭 예수 믿어서 여기 왔을 사람인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 안 보이고, 거기 가면 또 깜짝 놀라는 게 있대요. 와, 저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여기 있단 말인가 지금. 그래서 또 깜짝 놀란다 그러잖아요. 천국 가면 2번 놀란대요. 꼭 봐야 될 사람이 없어서. 저 사람은 안 볼 것 같았는데 거기 가니까 또 있어서, 그래서 2번 놀란대요. 여러분들 거기 가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게 12지파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도 우리가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없어요. 상징 숫자다, 그렇게 해야 이게 이해가 빨라져요. 성경적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온 세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오늘 그 9절이 말씀하죠. 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거는 문자적으로 혈통적으로 이미 12지파 아브라함의 자손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벌써 유대 나라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직접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잖아요. 방언도 그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런 여성들을 구원시켜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르게 했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 여름에 그 흰돌산 수양관에서 목사님들 이렇게 이제 초교파 그 목회자 부부 무슨 세미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갔는데 몇 나라에서 40개국인가 뭐 하여튼 몇 개 이제 잊어먹었어요. 하여튼 여러 나라에서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이게 헤드폰을 끼고 이렇게 이제 통역, 자동 통역기를 이렇게 끼고 설교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목사님들은 설교 끝나면 바로 아멘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다른 말을 이제 이렇게 또 시작을 했는데 이제 통역기로 늦게 듣는 사람들은요, 설교하는 중에 저쪽 2층에서 막 아멘 아멘 해요. 외국 목사님들이 늦게 이제 이게 통역이 돼서 들으니까. 근데 거의 다 아멘 해요, 외국 목사님들이. 근데 저쪽에 어디 아프리카 쪽에서 온 목사님들은요, 일어나가지고 야이야이야이야이야 막 이래요. 그래 처음에 우리는 깜짝 놀라고 지금 무슨 소린가 그랬는데 그 나라의 아멘은 바로 그 소린가 봐요. 한 번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야이야이야이야 막 이러는데, 와 얼마나 요란하게 아멘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그냥 아멘 이렇게 하면 될 낀데 막 야이야이야이야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아멘을 해요. 일어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하얀 사람이나 새까만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아주 못 사는 나라 사람이나 다 복음만 받고 예수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을 이마에 친다는 건 물질적인 도장을 이마에 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격적으로 너는 내 자녀다라는 증거로 성령의 인을 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성령께서 주는 감사와 기쁨과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성령 받았다면 주님의 뜻이 전도하는 일, 이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다 뭐 때문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조직적으로 단합된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친목도 해야 되고 단합대회도 해야 되고 경로잔치도 해야 되고 밖에 노방전도도 나가야 되고 구역 예배도 해야 되고 해피데이도 해야 되고 새생명 전도 축제도 해야 되고, 그 모든 게 다 교회 안에는 뭐 때문에 해야 된다고요? 구원시키는 전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모든 게 다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부차적이에요. 나머지는 다 부차적. 교회가 해야 되는 일, 그건 곧 내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는 그 일이 뭐냐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내 백성 찾게 하는 그 일, 그 미련한 전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나같이 미련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난 말도 못해, 나는 설득력도 없어, 나는 수줍어서 창피해서, 여러분들 그래도 분명한 건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쓰실 때 보면요, 담대한 걸 여러분들이 느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숫자 중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구원시켜야 되는 게 우리 사명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통과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고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맞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환난을 통과하고 나오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 42달을 3년 반으로 보는데 12장 14절에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도 3년 반이거든요. 그래서 3년 반 합하면 7년이거든요. 그 7년이 뭘 의미하냐? 7년 대환란을 의미해요. 지구상의 박해는 옛날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 있어 옵니다. 사탄은 총을 들여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다 그러면 죽인다, 이렇게 박해할 뿐만 아니라 요즘 같은 때는요, 우는 사자같이 달라드는 게 아니고 웃는 천사같이 해가지고 달라들어요. 그래서 물질 문명의 이기와 편의, 쾌락, 세속주의를 통해서 교회를 약화시키고 신자들을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총칼이 무서웠는데 요즘에는 뭐가 더 무섭냐면 물질 문명의 이기와 편의와 쾌락과 세속주의가 더 무서워요. 웃는 천사처럼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 입맞은 사람들은 웃으면서 달라들든지 우는 사자같이 달라들든지 간에 어떤 사탄의 역사들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15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분명히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는데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국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환난들을 이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과 마지막에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복된 신앙생활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